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를 보고 부자 관은 이야기니까 부자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가난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 이 메시지로 그래 결국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사회주의가 돼야 돼. 그래서 사회주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부자는 나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부자는 일방적으로 정죄받는 이런 메시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부자에게만, 돈 많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 9절에 사실은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보면 거의 완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매력적이에요, 아니에요? 매력적이죠.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과 쭉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부자가 들어가고 저렇게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실력 있고 매력적이고 돈 많고 늘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이른바 인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일단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출발점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선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출발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 그냥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출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그냥 혼자 옷장에 들어가서 웃으면서 혼자 한번 해봤어요. 제일 위에 단추를 둘째 칸에 놓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거울 앞에 서봤더니 멍청하게 보이더라고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이렇게 와이샷을 하니까 멍청해 보이더라고요. 아, 이 옷까지만 이렇게 해도 사람이 멍청해질 수 있구나. 출발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에 봤을 때 엇갈려 있는 삶으로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발선이 선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흐릿흐릿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과 삶의 결단이 선명해야 하고 여기서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선명한 복음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 무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선명하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젊은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필요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달려왔다라는 것은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합니다. 꿇어 앉았다라는 뜻은 그만큼 존경을 표하고 내가 겸손합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 젊은이가 달려와서 무릎 꿇은 걸 보시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태도가 좋잖아요. 지금 출발하는데 태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열정적이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디딤돌 할 때 보면요, 태도가 좋으면 사랑스러워요. 근데 태도가 좋지 않으면 사랑스럽지만 덜 사랑스러워요. 성경 탐구 40일반도 미리 와서 예습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허겁지겁 달려 들어오면 사랑스럽지만 덜 사랑스러워요. 아마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 관원이 질문도 좋았어요. 질문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젊은 관원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태도도 좋아하시고 질문도 좋아가지고 호호하하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제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좋은 분위기가 단 1분 만에 새드 스토리가 돼버려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대화한 지 몇 분 되지 않았지만 청년은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비유로 설명했을 때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청년을 통해서 과연 뭐가 문제인가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십자가가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반응은 십자가가 있을 때 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 보면 십자가를 봤을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늘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봤을 때 귀찮은 거예요. 십자가를 봤을 때 귀찮거나 불쾌하거나 십자가를 봤을 때 마음에 늘 걸리는 사람들이 혹 있거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걸림돌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를 얘기해 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존재도 알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삶은 이런데 십자가의 길은 이렇구나. 근데 왜 이 청년이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을까? 첫 번째, 주님께서 좀 특별한 답을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무엇을 원하냐 그러면 기독교는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덧붙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explore, 폭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자신이 다 부셔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뭘 더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를 원했던 거예요, 대답에서. 하나님 나라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부셔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부셔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부셔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던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좀 비교적 자기한테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인류의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가 여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미 이런 경지에 올라와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좀 더 얹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예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은데 뭐가 더 부족하죠? 라고 사실은 물어본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에 뭘 더하는 것, 또 내가 얻고 싶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이 정도 내용 때문에 이 젊은 관원이 돌아갔을까요? 겨우 이 정도 때문에 대화에서? 아니요. 진짜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부족한 게 네가 하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에게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는 부였습니다. 그런데 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거 문제입니까? 돈 많아지는 것 문제입니까? 재물이 많아지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부자였다라는 것에 옛날 구어로 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m that trust in riches 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물을 trust,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들이라고 옛날 고어로 된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젊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관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를 자랑하는 게 문제였고 부에 대한 믿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부를 자랑하고 있었고 이 청년은 부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 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원하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힘, 이 힘이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의 경우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인 교만이나 지성의 힘이나 말의 힘이나 이 모든 힘은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힘은 언제나 부패하게 됩니다. 뭔가 좀 알면 우리 입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는 게 뭐죠?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랐었어? 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적인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부패하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관원은 돈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자기 만족을 주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선한 일을 행할 때 항상 이 선한 일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목적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를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방금 읽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부에 대한 결정권을 주님께로 넘겨라는 소리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이고 돈에 대한 이 젊은 관원의 의존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기하시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관원이,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떠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또 무엇이 필요하리요? 라고 예수님 앞에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유치부 때, 또 유년부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젊은 이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선한 행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이 땅 위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기독교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부셔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이 대화를 통해서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충성과 헌신이 없었고,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쌓아두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일,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이 되신 것을 드러내는 그 일, 그 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안위를 위해서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그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 그것을 드러내는데 돈을 팍팍 쓰십시오. 이 땅 위에서 부자로 살아가고 이 땅 위에서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도둑질 당하고 와서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찾는 이들에게 선물을 사러 가고 뭘 사주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재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찾는 이가 정말로 제가 이미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석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돈을 떼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찾는 위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화를 하늘 위에 쌓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에 뭔가 이 땅의 것들을 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질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러 가고 싶고, 누가 얘기하면 그곳에 가고 싶고, 누가 하고 있으면 가지고 싶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돈을 사용한 그곳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부자 청년과 같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진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내가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등 돌리는 삶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라는 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부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은 두 번 다시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슬픔과 어둠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의 결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결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의 발을 디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큐티했던 것처럼 주님께로 다시 여러분 얼굴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고 선명하게 확인하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등에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